역대하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르호보암의 이제 마지막 모습, 업적, 또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으로 매달렸고 또 영적으로 월남한 백성들과 함께 잘 다스려서 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3년은 어떤 길이었느냐 했더니 17절에 왼쪽에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솔로몬의 초창기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시고 가니까 강성하게 되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잘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강해짐에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스마야가 책망한 것처럼 5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율법을 버린 것과 율법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율법을 버리는 것은 결국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다. 논리적으로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버리면 큰일 나겠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잠언서 28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특별히 도덕법, 하나님 앞에 도덕률인, 황금률인 계명의 황금과 같은 십계명을 버리면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길로 갔다가 강해지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세상에 빼앗겨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믿음이 퇴색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의아해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주님 율법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 버리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러니까 율법을 보이는 것은 누굴 보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을 보이는 거라니까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게 안성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3년 동안을 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3년 동안 강성하게 됐잖아요. 다윗의 길을 왔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그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어떤 때는 열심히 하다가 뚝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그랬다고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첫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첫사랑을 유지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자꾸 사람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그래서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티스토리,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한 기절이라도 좀 듣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이제 6시 이후는 제가 바쁜 거예요. 좀 마음에 걸려서 시간을 좀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제 시스템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리고, 저도 좀 넉넉하게 시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10분, 15분 되면요, 저도 마음이 바빠요. 이 편집해야죠. 그 영상 편집에 또 올려야죠. 세 가운데 올리니까 7시 전으로 딱 맞춰줍니다. 그러면 또 밥 먹고, 빨리 또 준비하고 또 전도 나가야죠. 하루 일과가 새벽 3시에서 9시가 돼야 조금 이제 여유가 돼요. 9시가 돼야. 벌써 6시간을 근무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10시부터 한 2시, 많게는 2시 반까지 제가 또 설교 좀 합니다. 잠깐 가서 또 밥 먹고 쉬었다 나오면 또, 새벽 예배 준비해야죠. 또 저녁 기도해야죠. 바빠요.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자, 율법을 버리는 것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나라는 건 뭐예요? 결국 여호와 예수님이네요. 여호와를 다 퀴리오스라고 번역한다 했잖아요. 70년에 영어 성경에도요,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LORD,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죠. 구약과 신약을 똑같이 써버립니다.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니까 6,000몇 번 나타나요. 거의 6,200번 정도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구구절절 다 예수님 얘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에 누굴 기록했는데 예수님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모세 율법을 버리는 것을 그 자손 되시는 예수님을 버린 것이다 라는 논리적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된다니까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왔었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아니 써있잖아요. 모세 율법은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네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변하니 율법을 따라 그렇죠. 율법을 버렸어요. 여호와 율법을 버렸어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신의 폭이 좁아진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땅에서만 이제 가시던 불과 엉겅퀴로 나는 그 땅으로 쫓겨나니까 문신의 폭이 좁아지죠. 또 형제들도 보니까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더니 이게 가인이 악한 자 편에 서 있네요. 또 형제가 또 갈라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1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끼리만 이루고 있죠. 우리 한민족의 동족 상잔의 비극, 여로보암이 애굽왕 시상 밑에 가서 뭘 배우고 왔어요? 금수와 우상을 배우고 왔어요. 김일성이 저 만주벌판에서 소론에 가서 뭘 배우고 왔어요? 공산주의 그 빨간 불을 들여왔다고요. 똑같아요. 지금 성경이랑 뭐 다르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고구려 시대 사람들 아니에요? 대단해요. 지금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연안에서 고기잡이 할 때 중국 사람들을 못 이겨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주 경찰만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요, 어민들도 중국 사람들이 무서워한대요. 이 이민박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북한 어부 출신이 있거든요. 그 어부 출신한테 아니 중국 사람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보면 슬슬 피해 도망가요. 근데 남한 사람들 어떻게 물러 터져가지고 아주 무시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북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함경도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치고도 좋고요.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 이 함경도 사람들이에요. 남북 통일이 돼야 돼요. 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율법을 버리는 것은 결국 누구 버리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버리니까 나라가 힘들었더라. 특별히 또 그렇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13절 끝에 보세요.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써있죠? 암몬 여인이었더라. 여기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어요? 성경의 행간을 잘 읽고 단어와 단어 사이를 우리가 잘 헤아려서 봐야 성경을 깊이 볼 수 있거든요. 암몬 사람의 신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암몬, 모압, 밀곰, 그모스 이런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인신제사를 부채질하는 세력들이에요. 지금은 사람을 그렇게 무식하게 죽이지 않습니다. 영혼들을 다 죽이려고 자녀들, 손주들, 영혼들. 저도 그런 걸 생각하면 막 속이 상하고 아이들이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이 속상한 거 아니에요? 열정, 우리의 이상의 신앙 갖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야, 너희들 말이지 말씀 버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르호보암은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신이 이 우상들을 섬긴다. 푸른 나무 밑에서 남색하는 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의 그러한 영적 타락의 배경은 암몬 여인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집안에 여인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솔로몬이 여자들 잘 만나가지고 대적 르손과 하닷과 여로보암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 세 인생들 르손, 하닷, 여로보암 솔로몬을 대적했어요. 대대로 아주 충성합니다. 악한 영에 누가요? 여로보암. 우리의 생을 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르호보암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평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야,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정말 교회 앞에 열심히 하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에 어떤 권사님은 평생 동안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가 예전에는 마루였잖아요. 바닥이. 그 마루가 푹파였어요. 다 너무 그 떠난 자리가 그리워서 귀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잘라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해놨다고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의 발걸음과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머니 생각하면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야, 우리 권사님 보고 싶다. 제가 앞서 떠나보낸 우리 뒤에 책을 쓰신 이준우 목사님 같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책을 써오신 그 유작을 통해서 제가 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 가지고 또 우리 구속사 성경신학연구원에 같이 목사님들 모여서 말씀 나누거든요. 할수록 생각이 자꾸 나고 그리워요. 어떤 때는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한 교훈, 그 열정, 그 깨끗함, 그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쏟았던 모습들이요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그렇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 잘 갔어. 아이고, 잘 갔어. 이게 아니고, 야, 그건 사람. 너무너무 그립고. 르호보암이 그러지 못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가만히 계세요.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보세요. 악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지, 뭐,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굳게 하지 아니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견고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안정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열심히 하다 언제나 푹 떨어져 버리고, 이게 굴곡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초질관 쫙 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면 잘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기도 생활하고, 컨디션이 나쁘면 쑥 빠져나가고, 마음에 안 들면 발을 쑥 빼버리고, 봉사의 발을 싹 빼버리고, 이게 안 맞는 거야. 개 중에 그런 사람들이 혹이나 가끔씩, 가끔씩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끔씩.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지금 새벽에 오셔서 말씀 들으시는 겁니다. 제가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굳게 하지 못하니까 남색하는 자가 들어와요 산당을 가지고 옵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아사라 상을 세웠습니다. 이거 싫다고 그대로 내려온 사람들이 어디에요? 역대하 11장 15절 왼쪽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14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이 산당 열왕기상 14장 23절, 이게 르호보암이 한 짓이 똑같아요. 지금 산당, 여기 보세요. 순념소 우상, 여기도 우상 나와. 14장 24절 르호보암이 한 짓이. 아니 바보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거 싫다고 내려올 사람, 이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무너뜨렸어요. 14장 24절 열왕기상 14장 23절 거기 옆에다 써보세요. 나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왕상 14장 23절 거기 한술 더 떠.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보다 행하였다. 열왕기상 14장 23절, 왕상 14장 23절 똑같이 욕하면서 닮아가는 게 사람의 타락한 속성입니다. 그죠? 흉보면서 자기를 닮아.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원래 내가 흉보하는데 내가 하고 있네.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죠. 돌아보면 똑같은 일을 할 때가 가끔 경험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처럼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말고 마음을 정말 굳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가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